오늘은 부활의 증인이 되자는 제목으로 은혜의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금주는 부활주일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제자들은 한결같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하고 외쳤습니다. 우리 모두 이렇게 한번 외치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장으로 알려져 있는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경대로 죽으셨다가 성경대로 부활하셨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부활은 성경 말씀의 성취입니다.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믿는 것도 헛것이고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고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도 망할 것입니다. 부활 없는 십자가는 예수님 말씀이 모두 거짓말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고난받는 예수님이 승리자 예수님이 되신 것은 부활 사건 때문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기독교를 떠받치는 두 축입니다. 부활 사건은 안식 후 첫날 주의 날에 일어났습니다. 이후에 교회 공동체는 1년에 한 번씩 부활절을 기념하지만 부활의 주님께서 승천하시기까지 40일 동안 계속해서 제자들 앞에 나타나신 것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매주일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교제하고 사귀면서 기쁨을 누려야 할 것입니다. 성도는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사도 바울의 증언에 의지하여 부활의 영적 의미를 세 가지로 찾아보고자 합니다. 우선 첫째는 부활은 독특한 방식으로 일어났습니다. 본문 20절을 보면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으니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입니다. 첫 열매라는 것은 계속해서 부활의 열매가 맺힐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금요일 오후에 사모님과 함께 원두천에 나갔는데 벚꽃이 너무나 활짝 피어 있었습니다. 그 벚꽃을 보는 순간에 어떻게 한 그루 나무에서 저렇게 벚꽃이 많이 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부활의 열매라는 것도 때가 되면 저 벚꽃송이처럼 풍성하게 맺힐 날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니까 너무나 은혜롭게 다가왔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천군 천사 대동하시고 재림하시는 그날 우리는 차례대로 부활을 경험할 것입니다. 그 순서를 보면 신자들이 먼저 부활할 것이고 그 다음에 불신자들이 부활할 것입니다. 신자의 경우에도
잠자는 신자들이 먼저 부활할 것이고 그 다음에 살아있는 신자들이 부활할 것입니다. 흥미롭게도 성경은 예수님께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부활하신지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침묵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침묵하면 성도는 마땅히 그 생각도 멈춰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도 베드로는 중요한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2절에 가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에 증인이로다. 너무나 중요한 성경 말씀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두 가지를 지금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살리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독특한 방식으로 제자들을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독특한 방식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세 가지로 한번 찾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주님께서 먼저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너무나 중요한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오지 않으시면 우리는 절대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너무나도 겸손하신 분이십니다.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주님께서는 부활하신 다음에도 제자들보다 먼저 약속의 장소인 갈릴리로 가셨고 그곳에서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제자들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 제자들은 예수님을 철저하게 배반했던 제자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인간은 예수님께서 순종하시는 거울에 비추어 보지 않으면 절대로 겸손이 무엇인지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굴뚝 청소하는 청소부 중에서 먼저 얼굴을 씻는 사람은 상대방 얼굴에 묻은 검은 거름을 본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저 하늘에서 이 땅으로 내려오셨고 이 땅에서 저 깊은 사망의 수월로 내려가셨습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낮아지시고 낮아진 분인데 비해서 저가 우리를 비춰보면 우리는 깨고 나면 어떻게 하면 내 이름을 이 세상에 알릴까라고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예수님이라는 겸손의 거울을 보지 않으면 내 자신이 얼마나 교만한 존재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부활하신 주님을 생각하고 그분만을 바라보아야만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둘째로 주님께서는 선물을 가지시고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세 가지 선물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주님은 평강의 선물을 가지시고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을 보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곳에 평강이 임합니다. 그곳이 설령 아골골짜기라 하더라도 평강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하는 성도는 평강의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가 함께하는 곳에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는 평강이 임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날마다 평강의 기쁨이 충만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기쁨의 선물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케 하려 함이라. 주님이 찾아오시는 곳에는 기쁨과 웃음이 만발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언제 가장 기뻤습니까? 언제 가장 웃음이 많았습니까? 100세 된 아브라함 가정에 이삭이 태어나자 그 가정에 고통 대신에 웃음이 충만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영원한 이삭이십니다. 영원한 웃음이십니다. 주님이 함께하는 곳에는 날마다 그곳에 웃음이 충만한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선물은 성령의 선물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을 보면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믿는 자를 이렇게 한번 정의해 보고자 합니다. 예수 믿는 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라고 말입니다. 주님이 성령을 주실 때 아멘 하고 받는 것이 예수 믿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자에는 그 누구라도 성령을 선물로 받은 자입니다. 성령 침례를 받은 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으신 독특한 방식은 먼저 찾아오셨고 선물을 가지고 찾아오셨고 세 번째는 소외된 자를 찾아오셨다라고 합니다. 사도 요한이 증언하는 것을 보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가장 먼저 찾으신 주인공이 누군가라고 하면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인이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전에는 7 귀신이 들렸던 여자였지만 어느 순간부터 자신의 가장 귀한 옥합을 깨뜨린 다음에 예수님 발에 붓고 자신의 그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으며 자신의 죄를 고백했던 여인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주님의 시선이 항상 누구를 향하고 계시는지를 알게 합니다. 주님께서는 이 땅에서 고통받는 자, 가난한 자, 사회적으로 소외된 자를 가장 먼저 찾아가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를 찾아오신 부활의 주께서는 우리처럼 연약한 사람들도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만약 혹시 여러분 힘들고 지치지 않았습니까? 모든 것을 포기하고자 하는
순간이 있었습니까? 그러면 부활의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용기를 주시고 새로운 출발을 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부활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모두 날마다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두 번째 내용으로 넘어가 보고자 합니다. 부활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일어납니다. 이것을 대표성의 원리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한 사람의 부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부활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21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죄와 사망이 들어온 것처럼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활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아담의 후손은 한 사람도 예배 없이 죄의 종노릇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불공평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어떻게 아담과 같은 죄를 짓지 않는 그 모든 인류가 어떻게 죄와 사망 때문에 고통받아야 하는가라는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하셨지라는 생각을 하고 납니다. 하지만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예수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는 길을 우리에게 펼쳐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19절에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우리가 전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아담 안에 있던 자였지만 예수 믿는 순간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부활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이 성경의 일관된 메시지입니다. 우리 함께 본문 22절을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는다라는 이 말씀이 보편 구원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예, 모든 사람이 삶을 얻기를 바라시는 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삶을 얻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 밖에는 어떤 삶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일관된 메시지입니다.
하지만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부활 사건이 거짓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고 생각하는 현대판 사도개인들이 요즘도 많이 활개치고 있습니다. 혹시 기독교 신자 중에 부활은 예수 믿는 자의 특권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 또한 오산입니다. 때가 되면 사도 바울이 증언하는 것처럼 모든 사람이 부활할 때가 올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영생의 부활을 할 것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영벌의 부활에 처하는 상태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5장 29절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오지만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 말씀을 선포하는 제 자신도 선포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들 정도로 너무나 분명한 선포입니다. 생명의 부활인가 심판의 부활인가에 대한 기준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수를 믿었는가, 믿음대로 행동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해보면 믿음과 행함은 절대로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바늘과 실이 항상 함께 하듯이 예수 믿는 자는 말씀대로 사는 자입니다. 그럴 때 우리들은 생명의 부활을 사는 자가 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말씀으로 넘어가고자 합니다. 셋째로, 부활은 몸의 부활을 의미합니다. 성공회 목사님 중에 배천덕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강원도 지역에서 미국인이 평생을 강원도 오지에서 삶을 보냈던 분인데, 그분 책을 읽는 가운데 유명한 성공회 목사님의 간증을 듣고 깜짝 놀랐다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세계적으로 유명한 신학자 가운데 예수님께서 몸으로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지 않는 이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영으로 부활하셨다라고 주장하는 이들이 많다라고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은 온전한 몸으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도 의심이 많은 도마는 못자국이 분명한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를 직접 만져보았고 주님과 함께 떡과 고기를 먹었다라고 복음서가 일관되게 증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고린도전서 15장 44절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리라. 예수님께서는 몸으로 부활하셨는데 그 몸은
신령한 몸입니다. 신령한 몸은 두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을 보면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시는데 집에 모든 문이 닫혀 있는데 예수님께서 자유롭게 출입하고 계신다고 증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지성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신령한 부활의 몸이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셨기에 때가 되면 우리의 부활도 온전한 몸의 부활이고 신령한 존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소망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을 믿는 자입니다. 두 번째, 저에게 더욱더 소망적으로 다가오는 것은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매일 저녁이 되면 내일 아침에 커피 맛이 얼마나 좋을까라는 기대를 가지고 잠자리에 듭니다. 그런데 영원한 삶을 사는 저 부활의 몸은 음식을 먹을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너무나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유럽 여행을 50일 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이탈리아 남부의 그 감이, 홍시가 얼마나 맛있었는지 지금도 그 모습이 10년이 지났는데도 제 머릿속에 분명하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은 때가 되면 주님이 마련하신 그 천상의 식탁에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그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웃으면서 대화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소망을 품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세상의 음식이 그렇게도 맛이 있다고 한다면 저 천상의 음식은 얼마나 맛이 있을까라고 생각하면 기대 벅차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게 된다는 이 소식은 우리에게 소망적으로 다가옵니다. 이 땅에는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들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육신적인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때가 되면 우리가 온전한 몸, 곧 신령한 몸으로 변화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소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주위에 육신적인 질병 등으로 고통받는 자가 있다고 한다면 때가 되면 그 모든 질병으로부터 온전하게 회복된 건강하고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다는 것을 소망하면서 살아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날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우리가 죽지 않고는 부활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흥미롭게도 하나님의 구원 방식은 먼저
죽이신 다음에 그 다음에 살리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우리의 옛사람이 죽지 않는 한 절대로 부활의 새로운 존재가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옛사람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아마도 어떻게 보면 평생 간다고 생각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 믿는 자에게 소망은, 사람은 변화됩니다.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주하신 성령께서 계속해서 성화된 모습으로 변화시켜 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신자의 소망은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에게는 두 길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산상수훈 말씀을 부활에 적용해 본다고 한다면 하나는 좁은 길이고 다른 하나는 넓은 길입니다. 좁은 길은 소수만이 가지만 그곳에 영생이 있습니다. 반면에 많은 사람들이 가는 넓은 길에는 멸망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주님이 가신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지만 그 길이 바로 부활의 길이고 생명의 길입니다. 예수 믿는 자는 마땅히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묵묵히 따라가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려면 인내의 덕목이 가장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신자의 삶은 인내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여기 이곳에 지금 와 계십니다. 그리고 질문하십니다. 너희는 지금 어느 길을 향해서 가고 있느냐라고 말입니다. 주님 안에서 간절히 소망하기는 우리 모두가 생명의 길을 걷는 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 예수 믿고 그 말씀대로 사는 성도, 곧 부활의 증인이 되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